매우 심각한 얼굴로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주 근심하는 낯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관원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관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고위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이요. 그리고 오늘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 관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청년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나이 먹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재산이 많은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사회적인 지위도 좋았고 그리고 재물도 풍족해서 그러한 재물을 풍족하게 소유를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일컬어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고민이 아니라 인생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세상적인 삶은 풍요로웠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평안이 없었고 불안했던 거죠. 본의 확신이 없이 불안한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영생을 얻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계명을 지켰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뭘 더 지키라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로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다 그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누가복음 흥행 구절인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 너 계명 잘 지켰어. 내가 알아.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 청년과 같이 부족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좋아요. 재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너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우리들에게서 찾아보기를 저는 원합니다. 지금 이 젊은 관원이 질문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얻을 수 없고요. 지위로도 얻을 수 없고 그리고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무엇인가 행한 행위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를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의롭고 선한 어떤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질문에서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한번 봅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믿고 따를 때에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선한 일,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더 필요한 선한 행위가 무엇일까 예수님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지금까지의 자신의 선한 행위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게 혹시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그냥 추측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다 지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아마 예수님의 칭찬을 기다리고 찾아왔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청년에게 우리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무엇이냐면요, 물질은 좋은데 사용한다고 해서, 물질을 좋은데 사용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자기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그것이 영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었어요. 즉 구원을 영적으로 양쪽으로 손을 많이 쌓는 행위가 있어야만 받는 것으로 오인했다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공적 사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공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공적 사상.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종교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공적을 쌓음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자기 혼자서도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양, 자기 공적을 쌓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텔레비에 보시죠? 어떤 분들이 무릎이 다 까지도록 엎드려 절하면서 걸어가, 수십 리를 걸으며 돌면서 그런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공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런 공적을 쌓지 않아도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종교적인 생활이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책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경책 끼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이런 계명을 잘 지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공덕 쌓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로 잰 듯한 신앙생활이요, 기계처럼 움직이는 신앙생활,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꼬박꼬박 잘 지키고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주의하고 막 빠지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 사람처럼 외형적인 계명을 잘 지키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건 마땅합니다. 계명을 어기면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저 삶을 사는 것으로 끝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반면 플러스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뭐인데 사랑이 플러스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고 사랑으로 실천해야 한다. 따뜻한 풍성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이 지금 계명도 잘 지켰고 또 신실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무엇인가 모르지만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정말 예수님을 잘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행히 잘 알지 않습니까? 영생에 관한 문제죠. 그 질문을 한 거죠. 선한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이는 한 분뿐이야. 예수님 말고 누군지 모르지만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다. 그럼 예수님은 선한 분 아니신가요? 아니요. 예수님도 선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 스스로 선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선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청년이 말하는 선한 개념이 무엇일까요? 선의 개념이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선의 개념이 무엇이냐?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선한 개념이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하니까 머릿속에 이런 거 생각하셨을까요? 좋은 일 하는 거.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 그렇죠? 자기가 크게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들을 도와주는 거. 이게 선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인간들 입장에서 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선의 개념과 예수님의 생각하는 선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또 사랑을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선생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선한 일을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적인 후원자. 내가 물질적인 후원자로 자청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좀 도움이 된다면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른 선의 개념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의 반대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선의 개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선의 개념이 수평적인 것이라면, 그렇죠? 내가 누군가 도와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끼치고 이런 것이 선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수평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의 개념은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선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 그것을 예수님은 선의 개념으로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굴 도와주는 것으로 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선의 개념으로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삶을 사는 거죠. 착한 일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의 개념은 사람들을 돕고 잘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개념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선의 개념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한 가지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까요? 제가 앞에서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실수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가르쳤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선생이다, 그렇게 말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자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나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고요.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영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젖먹이 신앙이에요. 젖먹 어린아이 신앙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음을 믿을 때에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치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헷갈리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지 그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 따라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 보면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지 말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리고 부활을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인 설만 가지고는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음에 안 들거나 맞지 않으면요, 금방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실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좀 든다고 생각하면 금방 그만둡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기준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기준은요, 나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선한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짜증나지 않습니다. 기뻐요. 행복합니다. 힘이 좀 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웃으면 잘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고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18절 19절 보면 이르되 어찌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지키지 못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난 지금까지 다 지켜왔는데 뭐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데 어떤 계명이에요? 그런 질문이죠. 사실 이 정도면 훌륭한 청년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훌륭해요. 지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청년을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실로 말하자면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도 외형적으로 와서 다 잘한 것 같아. 그런데 너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 거듭나지 못했어.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는 거듭나지 못했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예수님이 꼬집으신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어. 너 중심적으로 살아왔어. 너의 기준은 너였어. 하나님이 아니었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함이 없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너는 없었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들들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하고요, 특별히 뭘 계약서를 쓰고 주고받지 않아도요, 말하면 다 들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종은 달라요. 노예는 달라요. 종과 노예는요, 계약서를 쓰는 거죠. 너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 다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소화해서 아버지의 뜻을 스스로 이행하는 거죠. 그게 달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청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청년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용접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자기 힘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그것을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아마 멋있어 보일 수 있고요, 정직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교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거죠. 왜요?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수직적인 관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만 하나님은 그것이 선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21절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 예수님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 노력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려면 포기하라는 거죠. 그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포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두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받고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고상한 거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청년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성공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의 모든 삶을 다 내어맡기라는 거죠. 성령님께 의탁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죠. 경험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맡기라는 거예요. 즉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겠지요.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재물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가신다면 그것이 과연 누구 것이 될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법, 그리고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을 주시는 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들이 일구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질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잠시 동안 쓸 수 있는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삼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물질에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잘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선의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선의 관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맡기고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만 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주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